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큰 축복 받았습니다.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데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사명자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홍콩의 대실업가 중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거대한 방직 회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이 거대한 사업을 물려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서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세 아들 각자에게 10센트의 돈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이 빈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사오너라. 내가 준 10센트 이상은 결코 쓸 수는 없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무언가를 사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라. 그러면서 세 아들을 다 보냅니다. 저녁 때쯤에 맏아들이 먼저 근처 한 짐을 메고 옵니다. 그 짐을 풀어놓으니까 방에 두 벽을 다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만족할 수 없었지요. 이것에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솜 두 포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풀었더니 방에 세 벽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구나 칭찬했지만 아버지는 만족할 수 없었지요. 마지막 셋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주신 그 10센트로 돈이 없어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사주었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조금 하고 겨우 1센트가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양초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은 그 양초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작은 촛불은 온 방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자신의 기업을 상속해 주었을까요? 당연히 막내 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작은 촛불이 그 온 방을 다 가득 채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로도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예수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빛,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진 그 어떤 소유로도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빛으로 채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독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로 불려졌던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던 그 촌사람, 갈릴리 촌사람들, 어부 출신이 대부분인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로부터 빛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검게 걸린 촌사람이었어요. 볼품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세상의 빛으로 세워놓은 사명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신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이 시대에, 너희가 이 땅에, 너희가 이 민족에, 너희가 이 조국 땅에 빛이다. 너희가 이 마을에, 너희가 이 도시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의 빛은 너희들이다. 베드로, 바울, 요한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들은 그들의 시대, 그들의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바톤이 넘겨졌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시대의 빛이다. 너희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가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된 너희가 어두운 지금 이 시대를 밝히고 지금 어두운 이 땅을 너희들이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빛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빛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라, 빛이 되도록 힘쓰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내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참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고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반사하여 비춰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 이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 이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빛은 감추고 숨겨두라고 주신 빛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빛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이 빛을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성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이 밝고 환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은 어제나 그저께나 언제나 어둠이었어요.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로 모든 재난과 고난과 슬픔과 단식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둡고 혼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빛을 숨기고 감추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을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이 뭡니까? 한 말, 두 말, 쌀 퍼는 그 대박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등불을 켜서 그 말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것. 그게 등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 또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에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교회만 보고 그러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러느냐?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선인도 있고 신부님도 있는데 왜 꼭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빛은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기에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빛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빛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존재라는 것은 말 아래 숨겨진 등불이 아닙니다. 그릇으로 덮어둔 등불도 아닙니다. 서랍장에 숨겨진 등불도 아닙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등불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의 존재는 등경 위에 세워진 불입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밝히 훤히 비추는 빛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사람들 앞을 밝혀 비춰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춰주지 않으면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앞, 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릅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거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가치관이 다 상실되고 말았어요. 뭐가 진리냐? 뭐가 참이냐? 내게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으면 다 진리, 참이에요, 지금. 옳고 그름이 없습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스승도 모르고 어른도 모릅니다. 진리도 도덕도 윤리도 모릅니다. 선과 악도 모릅니다. 그냥 내게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다 어둠으로 가려버렸어요. 이게 점점 심화되어집니다. 최근 미국 내 최대 장로교 종파인 장로교 총회 PCUSA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장로교는 최근 6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채택했습니다. 결혼을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것에서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결혼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고 남녀 상관없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그것이 합당한 결혼이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단의 목사들은 동성결혼에 주례를 설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미 2011년에는 총회 표결에서 동성애자가 목사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같이 살겠다고 결혼 주례를 목사에게 요청하면 목사가 두 남자분 결혼해서 부부로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미국 장로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혐오 범죄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스웨덴에 있는 아케 그린이라는 목사는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이 시대 현실입니다.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풍조가 서서히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죠. 동성애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구 6월 28일 대구 동성로에서도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 속옷을 걸쳐 입고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스타킹을 신고 허연 다리가 시커먼 다리를 드러내고는 이 거리를 막 활보하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버젓이 시의 허가를 받아서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퀴어 문화축제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이 문화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인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죄라고 말합니다. 망할 죄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와 같은 음란하고 타락한 행위를 따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는 이것을 문화라고 포장합니다.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죄에 빠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다른 어떤 것으로 포장하고 합리화시켜주고 인정하고 동조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도 죄는 죄인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죄요. 영원히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풍조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은요, 이것을 죄라고 누군가 지적하면 수구, 꼴통, 보수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의 취향이다, 인권이다, 이것은 문화다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허용해주면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다, 훌륭한 덕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앙해주는 분위기가 이 시대 분위기입니다.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가치관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멀지 않은 시대의, 교회의,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 이것이 들어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게 뭐 어때서 그 사람은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해 줘야 돼, 그 사람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야, 취향이 다를 뿐이야,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킵니다.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옳다고,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고 그것이 맞다고 말해도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빛을 그릇으로 덮어두고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빛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빛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이 빛이요 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유행, 풍조가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바뀝니다. 인간 조언들, 인간이 원하는 대로 계속 바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옳다고 말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빛을 꺼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그것을 우리 발의 등으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고 살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죄악의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성도들이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예수 믿다가는 어둠의 세력에 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눈과 귀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을 다 잠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로 옷 입자. 오직 예수로 옷 입자.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따라가서 어둠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어둠의 생각, 어둠의 말, 어둠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따라 하십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빛의 딸이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옳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 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그 기이한 빛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두운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하라고 세움받은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빛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빛의 아들, 빛의 딸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우리 집안의 빛이다. 나는 직장의 빛이다. 나는 이 도시의 빛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빛이다. 나는 세계 열방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나라 민족 열방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의 사명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발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십시오. 이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 빛 대신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니까, 빛이 희미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빛이 가려져 버리니까 빛을 비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러낼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 대신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충만하십시오. 전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빛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삶을,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 왔으라도 말씀, 성경 말씀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전도회 모임, 부서 모이면 뭔 이야기 하십니까? 오늘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감격과 은혜와 충격을 주었던 그 말씀을, 빛 대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세상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다가 교회 와서도 정치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누구 흉보고 나무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일주일에 제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예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빛 대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빛이,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비춰요? 교회 와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의 사명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예수님 이야기, 말씀,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목장 모임에서 딴 이야기 마시고 예수 이야기하세요. 말씀 이야기하세요.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야기만 합시다. 은혜 받은 것만 나눕시다. 교회 와서 할 이야기가 그래 없습니까? 나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허탄한 세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은혜 받은 이야기하세요. 말씀 말씀 나누세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건드리면 예수 나와요. 건드리면 빛이 나와요. 건드리면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건드리면 세상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파편을 붙잡고 포류하는데 내 곁에 존 하프라는 사람이 표류해 왔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숨을 흠떡이며 매우 갈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파도에 잠겼던 그가 물 위로 떠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저는 그 존 하프 목사님의 마지막 피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구출된 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했던 존 하프 목사님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참 진리는 죽음 앞에서도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마지막 숨질 때 되도록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결론, 마지막 숨질 때 되도록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진리의 빛 대신 예수만을 선포하고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혔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했고 예수를 드러내지 못했고 예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부어달라고, 건드리면 예수가 터져나올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영생의 빛 대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머는 곳에 예수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선포되고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보혈로, 예수 피,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명,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빛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가치관 속에 세상에 흩어나고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 대신 예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드리면, 말만 하면 예수가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진리의 빛, 예수의 사랑의 빛, 예수의 치료의 빛, 예수의 능력의 빛, 구원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숨질 때 되도록 생명의 빛, 예수의 빛, 진리의 빛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한 성도, 예수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